성탄 예배입니다. 의존을 새롭게 해석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되어 아기로 태어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 이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이 무언가를 의존하는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는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의존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에 의존한다는 것만큼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그 자존감을 낮추는 게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죠. 내가 아직도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지 못했다. 나는 아직도 부모한테 용돈 받으면서 살고 있어.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난 연금도 없고 내가 스스로 설 수가 없어서 난 아직도 자녀에게 도움받는 부모다. 주변에 도움을 받는 장년이 되었다. 보십시오. 이렇게 누군가 내가 아직도 의존하고 있다라는 이 말이 나를 누르고 내가 자신감 없게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존적인 모습을 어떻게 살펴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의존의 자유, 둘째로 의존의 목적, 셋째로 의존의 완성. 이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의존의 자유입니다. 로마 최초의 황제였습니다.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이제 세계사에는 그렇게 나오죠. 아우구스투스라는 이제 칭호를 받았는데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이건 뭐 있는 사람 말 같은데 성경에 오늘 2장 1절 보면 가이사 아구수도, 이건 내가 모르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수도가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호적 명령, 인구 센서스죠. 인구 자신의 이름을 등록하십시오. 이 호적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호적 명령을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 가가지고 등록을 해야 됐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을 임신한 상태에서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 움직인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2장 1절, 3절,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지금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으로 갔다. 지금 이 이동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딘지 좀 알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갔다. 위에 나사렛에서 남쪽 베들레헴으로 갔다. 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 한 144km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임신한 상태에서 그냥 동네 마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뭐 그 정도 거리를 지금 커플이 임신한 이 배 막 부인 상태에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여기에 지도는 나오지 않지만 고도가 차이가 있었어요. 올라가는 길입니다. 나사렛은 낮고 이 베들레헴은 높았어요. 이 고도 차이가 22m가 났어요. 무슨 말, 거의 등산 수준이죠. 계속해서 이 오르막길을 임신한 상태에서 144km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차가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짧은 본문에서 뭘 보여주고 있느냐?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이 일 때문에 참 이 부모, 이 커플이 엄청 고생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힘들어하고 있다. 그리고 도착한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서 바로 이제 출산할 시기가 가까워 온 거죠. 그러니까 여관에 방을 찾는데 방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6절과 7절 보십시오. 거기 있을 그때에 도착한 거죠.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구유 이거 잘 모르는데 구유는 사료통입니다. 말 사료통이에요. 그러니까 방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이 장면을 바로 여러 사람들이 역할을 맡으면서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번 연도에는 뭐 정연이나 선민이 서우 해가지고 뭐 그런 거 해야죠. 서우가 이제 뭐 맞는 거죠. 여보 조금만 참아요. 내가 지금 출산하면 가 너무 아파요. 뭐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똑똑똑 저기요 혹시 방이 있나요? 여기 방 없어요.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래서 한 여관 한 3개 돌아요. 여기 없는데 어떡하지? 우리 뭐 말고
발구유가 있는데 여기에 누이세요 뭐 이런 거 제가 많이 해봐서 압니다. 예, 일단 아이를 누여야겠네요 뭐 이런 거. 지금 그 상황이에요. 일단 저 사료통에 넣으세요. 그 얘기가 일어나고 있는 본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상황을 잘 수 있는데, 분명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여관에 방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 한번 드릴게요. 방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모였던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1번 산후조리원, 2번 자기 방에, 3번 분유 타러 갔다. 몇 번일까요? 어디 있었을까요? 말구유에 같이 있었겠죠. 분유 사료통에 같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땐 산후조리원이 없었고요, 분유도 없었어요. 신생아니까 내가 젖을 줘야 되고 내가 보살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도 고생이고 예수님도 고생이지만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은 누구냐?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이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부담스럽고 내 스스로의 삶이 싫어지는 우리의 삶의 한 요소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의존을 새롭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는 분명히 의존을 통로로 나를 이끄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실 때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에게도 의존할 것이 없는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무엇을 통로로 오셨는가? 의존을 통로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혈연적인 부모를 의존하셨고요, 시기적으로 양육받을 수밖에 없고 누가 나를 씻겨줘야 되고 누가 나에게 젖을 먹여줘야 되는 의존적인 존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애를 낳았는데 내가 잠도 못 자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삶도 다시 해석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부모에게 젖을 물리고 이 의존적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남에게 혹은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흔히 말하는 빌부터 산다거나 많이 의존하거나 그 사람을 너무 고생시키거나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시대가 우리에게, 그리고 내 스스로가 마음에 생각이 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참 잘못 살았다. 내가 이 나이 먹고 이 꼴이 뭐냐?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의존하기 때문에 내 삶이 잘못되었거나 내 삶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거나 내 자존감이 낮아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남에게 피해만 주면서 이 땅을 사는구나. 난 가족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야. 그러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문화의 목소리가 우리의 삶의 보람을 어디서 느끼게 만드냐? 바로 독립으로부터 찾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당신은 훌륭하게 사셨습니까? 그 훌륭하게 살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 야, 너 벌써 부모한테 용돈 드리는 정도가 됐어? 야, 너 벌써 네 집을 스스로 얻었어? 야, 너 지금 연금이 그렇게 많이 나와? 이런 얘기를 할 때, 야, 스스로 잘 섰구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머님이 나 때문에 엄청 고생이시지. 내가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용돈을 받고 있네. 결혼 앞둔 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결혼해서 얼른 독립해야 되는데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하네. 이 가족 내가 방 하나 차지하고 있으면서 계속 피해만 주고 있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병에 들어서 자녀들한테 너무 미안하네. 내가 이제 자녀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오히려 도움을 줘야 되는데 내가 자립을 못하고 있네. 자살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미안하다. 아내에게 미안하다. 자녀에게 미안하다. 최근에 얼굴 때문에 부모와 함께 동반 자살한 한 연예인도 뭐라 그럽니까? 서로가 미안한 거예요. 이 꼴이 미안한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미안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탄의 메시지를 주는 성탄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의존하실 것이 전혀 없는, 필요 없으신 분이었는데 의존을 통해서, 부모에게 의존적인 모습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누군가에 의존하고 있을 때 그것은 내 삶이 잘못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의존적인 모습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에 누군가를 의존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죄성을 다르게, 이 말을 다르게 질문해 보면 이런 거예요. 저 여러분 중에 우리 안의 죄성 속에는 남들에게 절대 도움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도움받으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자기 의는 무엇인가? 내 안에 내 삶의 정당함이 독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기부를 하는 건 편해요. 내가 교회에 헌금하는 건 편해요. 그런데 내가 뭐 가난해지거나 어려워서 누가 막 시간적으로 뭐 금전적으로 도와주면 견디질 못해요. 이거 주지 말라고, 내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막 그럽니다. 근데 필요한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싫대요. 이런 분을 만나보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나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 내가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스스로 서서 누구한테 남에게 줬으면 줬지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 안에 어떤 죄성이 있느냐? 자기의 그 뿌리가 독립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방식으로 독립을 목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명심하십시오. 독립이 우상이 되면 의존을 하나님이 자신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 통로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의존적인 상황이 있느냐?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아내에게 의존하고 있느냐? 남편이 조금 더 뭘 잘해서 내가 지금 그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의존을 통해 이끌어 가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의존의 자유를 주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의존과 독립 때문에 내 삶의 자존감을 내가 스스로 평가하지 않고 의존하게 하실 때는 그렇게 살고 독립적으로 사실 때는 또 그 자유를 누리고 이 평안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의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은 의존 속에서 우리의 다양한 의존하는 존재, 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고 싶으신지 그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로 주변의 성장이 있고 두 번째로 나의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변의 성장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처음에 이거 그 모유 먹을 때만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모에게 의존적인 존재였다, 이게 나타나는데 오늘 누가복음 2장을 읽었죠. 2장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한 12살 때 성전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십니다. 근데 성전에 갔는데 집에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걱정이 돼서, 요셉과 마리아가 걱정이 돼서 얘가 어디 간 거지 하고서 성전에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해. 너 왜 지금 집에 안 오고 있었어? 우리가 엄청 찾았잖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 아빠 집이 여긴데 왜 날 찾으셨어요?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4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려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지금 49절 보십시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가 아버지 집인데요. 그래서 자기 아빠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빠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뭐 어디 무슨 키즈 카페에서 막 놀고 있다가 너 어디 갔었어? 그런데 여기가 우리 아빠 집인데요. 딱 그런 거예요. 얼마나 뭐 이해가 안 됩니까? 말을 해줘야 될 건 내가 네 애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I'm your father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와 아빠와 엄마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근데 51절 보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부모를 의존하는 존재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의존하는 존재를 키워야 되는 사람 있죠. 이 의존적인 존재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 이 감당해야 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머니가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의존적인 존재로 다가오는 이 부모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럼 부모가 나는 고생만 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이 의존적인 존재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의존을 감당하는 이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 모든 것을 이 어머니는
마음에 두었다.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신 것인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그 통찰이 누구에게 온 것입니까? 이 의존을 감당해냈던 사람, 그 사람을 향한 성장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가 나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고 책임감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녀를 기르고 계신다거나, 혹은 부모가 질병에 걸려서, 혹은 우리 친척 중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내가 뭔가 특별하게 감당해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의존적이셨다 뿐만이 아니고, 그 의존 때문에 이 어머니가, 이 부모가 생각했던 고뇌들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게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를 책임지고 계십니까? 그 부담이 너무 크십니까? 어느 순간 그 의존하는 존재, 이 예수님을 향한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의존을 감당해내는 존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성장과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메리 디어스라는 이 어머님이 쓰신 책입니다. 평범한 엄마, 특별하신 하나님. 오래된 책인데, 자신이 아이 낳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과정을 이렇게 담담히 일기처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자녀를 낳고 나서 내가 자녀를 책임지는 게 전부지, 얘는 언제쯤 철이 들까, 얘는 언제쯤 독립할까, 이런 생각들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난 내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그런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가심을 느꼈는데, 이 어머니에게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왔다. 엄마로서 실패한 것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스스로 부모가 될 자격이 부족하다며 습관적으로 나 자신을 비난했다. 나는 행복하지 못한 가정에서 결코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래서 나는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고통스러운 유년기를 보내게 될까봐 두려웠다.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불안감은 가벼운 두려움에 그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 목을 메고 있는 올가미가 되기도 했다. 이 사람의 지난 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역기능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부모 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를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딱 낳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내가 화를 낼 때도 있고 제대로 못 해줄 때가 있으면서 아이가 제대로 못 키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계속 아이를 키우면서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죄책감,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웠다, 난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이 막 계속 드니까 내가 이 의존적인 존재 하나 맞는 바람에 내가 기분도 나쁘고 내 자격도 없는 거,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성경 묵상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읽는데 자신의 마음속에 강하게 다가오셔서 자신한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이 메리야, 너 스스로를 한번 꽉 껴안아봐라. 그런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그러니까 너 스스로를 껴안아봐. 그래서 어떤 강력한 이끌림에 스스로를 껴안고 하나님이 크게 외치라, 크게 외쳐라라고 막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참 좋은 엄마다. 한번 말해보렴. 나는 참 좋은 엄마야. 너는 참 존귀한 존재야. 너는 참 좋은 엄마다. 너는 참 아이를 사랑하는 존재야. 이것을 계속해서 말해라. 그래서 갑자기 성경 읽다 말고 일어나서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치면서 나는 참 좋은 엄마다. 나는 참 존귀한 존재야.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는 존재야. 이렇게 막 말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엄청난 이 영적인 치유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이 의존적인 존재를 챙기면서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성장, 나를 향한 치유도 함께 가지고 계시면서 이 주변의 성장을 함께 일으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성탄절에 우리가 꼭 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 꼭 의존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자유를 받아들이고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상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나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시간의 이 프레임 속에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누군가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나를 의존하러 다가오는 사람을 부담스럽게 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남을 의존하니까 너무 굴욕적이야, 이렇게 결정해서도 안 되고, 내가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이 부담과 굴욕만을 가지고 삶을 결정지으면 절대 안 돼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할 때 어떤 부분에서는 꼭 상대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결혼을 결정할 때 꼭 어떻게 말하느냐, 나는 돈으로 준비된 게 없는데 저 남자는 돈으로 되게 준비가 돼 있네. 근데 순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혼을 하면 내가 돈이 없으니까 저 사람한테 의존만 해야 되잖아. 그럼 저 사람한테 미안하잖아. 나는 한 게 없는데, 그러므로 이 결혼은 하나마나 내가 준비될 때까지 참아야 되겠다. 아니야, 난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로서 준비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서상 우리 사회적인 구조가 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가 뭔가 더 준비가 돼야 돼요. 근데 여자가 더 스펙이 높고 사랑하는 건 맞는데 여자가 뭐 다 준비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느 순간 그냥 우리 헤어지자 툭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뿌리를 뚫고 들어가 보면 뭐냐, 누군가한테 의존하는 정체성은 무너진 정체성이라는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존을 통로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을 품으면, 내가 이 자녀를 품으면, 저 상사를 내가 품으면 내가 이거 다 책임져야 되는데 어떡하는, 그래서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그냥 부담 때문에 함부로 내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내 마음속에 의존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은 의존하게 하시는구나, 받아들일 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는 책임지게 하시는구나, 그 속에 주변의 성장도 있게 하시겠구나, 이거 받아들일 때 이 의존 속에 자유와 감사를 누리고 굴욕과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성장도 함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해내기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꼭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무엇인가? 자라남, 성장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죄가 아니라 인간에게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으로 주신 것이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5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처음부터 지혜가 있으셨다, 그게 아니에요. 신적으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신성으로서는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신 분이지만, 인성으로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처음에 하신 것이 무엇인가? 의존이 그냥 물리적인 재정적인 의존뿐만이 아니라 지혜와 키, 내 몸과 내 머릿속의 생각도 자라남의 과정을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배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셔서 자라나신 과정을 볼 때 우리의 삶에도 무엇이냐, 내가 무식해서 내가 죄를 져서 지금 성장하고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는 분명히 우리의 삶이 무조건 배워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자라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너무 큰 일을 감당해내려고 하는 것, 내가 배우지 않았는데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원을 여실 때 처음으로 여러분을 어디로 이끄시느냐? 배움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오늘 한 해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면서 또 가정이나 어떤 사회나 직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길을 여실 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아십니까? 배움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이 육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움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분들 중에 굉장히 제가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입사원으로 어디 들어갔습니다. 근데 탁 들어가 보니까 이 회사가 완전 그냥 소위 말하는 너무 타락했고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도 않은 사람들만 모여 있고 나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나만 의로워 보이잖아요. 나는 뭣도 안 하고 음란하지도 않고 술도 잘 안 마시고, 그러니까 일만 잘하면 뭐해, 돈만 벌, 저 탐욕적인 사람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일 하나도 못해. 신입사원이니까 하나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들어가서 일부터 배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은 못 하는데 가서 맨날 큐티책만 피는 거예요. 아니 그럼 큐티책을 막 하면은 뭐 엑셀을 더 잘하게 됩니까? 뭐 큐티책 막 묵상을 더 진하게 하면은 내가 이 상사의 어떤 그런 애매한 이 갈등을 푸는 그런 관계적인 능력들이 자라나냐고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뭘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성장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난 구원 받았다 이거예요. 이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 다 나한테 내 복음이나 들으라 이거예요. 그거 맞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 배워야 돼요. 태도도 배워야 되고 위아 사람들 관계도 배워야 되고 이 배우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사명 완성의 과정임을 받아들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군대 갔을 때 이등병 마찬가지예요. 군대 갔을 때 이등병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뿐이야. 교회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들을 했는지 이등병을 어떻게 혼자 교회에 보냅니까? 그러니까 다들 무섭고 이 사람 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조금 이따 가면 안 되냐, 뭐 좀만 이렇게 좀 기다려봐라, 조치를 해줄게, 뭐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 울분만 가지고 나 교회 갈 거라고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뒤로 보면 엄청 쪽팔린 얘기죠. 그런 뭔가 너무 현실을 모르는, 성장을 모르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존도 복이에요. 근데 또 하나 뭐가 복입니까? 성장. 이 성장의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네이비실 승리의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조크 윌링크라는 분이 쓴 책인데 원래 이 네이비실 관련된 책이 이전에 나왔는데 신간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네이비실 최정예 요원으로 살고 나서 이 리더십 전문가로 지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 분인데 자기가 리더십 잘 나가는 신생 기업에 초청을 받아서 리더십 특강을 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은 가르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CEO를 딱 만나서 인사를 딱 하는데 이 CEO를 보자마자 와, 이번 리더십 강의 진짜 힘들겠다 이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너보다 나은 존재야 라는 그 CEO의 자신감이 이 어깨, 얼굴, 머리카락까지 다 풍기는 거예요. 악수를 할 딱 힘 잡아보면 알죠. 내가 네 위라는 게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우월감, 오만, 거만 이게 막 풍기니까 이 기업은 이 CEO 때문에 안 되겠구먼. 저 교만한 놈 좀 보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직원들한테 강의 끝나고 뭐 되게 좋은 기업인데 이 CEO 그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직원들이 거만한 걸 모르네. 그러면 저희 CEO분 너무 좋아요. 너무 똑똑하시죠. 너무 좋은 분이에요. 제가 엄청 많이 배워요. 이런 얘기들밖에 안 하는 거예요. 시켰나? 이게 절대 아닌데, 저거 아닐 텐데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럼 왜 존경하지? 저렇게 교만한데? 강의를 막 하는데 CEO가 앉아가지고 내 이 강의를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여러분 아시죠? 이 앞에 있는 설교자를 이렇게 모욕 주고 굴욕 주는 방법이, 앞에 강연자를 모욕 주는 방법은 내가 더 중요한 일이 있는 척하면서 딴짓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막 핸드폰 받으러 막 밖으로 나가고요. 계속 옆 사람이 막 속닥속닥 해요. 무슨 뜻입니까? 난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굴욕. 근데 CEO가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왜 이 동료들은 이런 걸 모르지? 얘 때문에 망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순간 머릿속에 번개와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잠깐, 내가 문제인 걸까? 그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 자존심 때문에 생긴 문제일 걸까? 신체적으로 크기, 운동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매우 똑똑하고 대담한 리더로서 고작 32의 나이에 1억 달러 규모의 회사를 경영하는 이 야수 같은 한 인간에게 나의 유리 같은 자아상이 위협을 느낀 것은 아닐까? 이 모든 것이 내 자존심을 건드려 내가 바보같이 행동한 것은 아닐까? 이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널 내가 가르치러 왔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 자존심의 문제였나? 라고 생각이 들자마자 쉬는 시간에 잠깐 그 CEO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CEO가 왜? 또 한번 가르쳐 주시려고요? 뭐 따로 가르쳐 주시려고요? 또 비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 임마 이렇게 받아치지 않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 CEO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똑똑하고 존재감이 아주 큽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당신의 비전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느꼈던 대단한 점들은 모두 당신의 탁월한 리더십 덕분입니다. 인상적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이룬 일, 해나가고 있는 일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다 이루셨어요? 진짜 저도 따로 배우고 싶네. 이 얘기를 막 했더니 갑자기 그 얼굴에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던 그 CEO의 얼굴이 쫙 풀리면서 거의 부끄러워서 들어가기 직전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한테 이렇게 대꾸해 주더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난 그저 장사꾼일 뿐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네이비실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막 이야기를 하더니 그 다음부터 자리에 들어와서 제일 집중해서 듣더라는 거예요. 계속 아멘 아멘 하면서 듣더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리더십 코칭하러 왔어요. 이 책 쓴 사람이. 그런데 누가 성장했습니까? 이 강의하러 온 사람이 성장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이 이제 신입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를 이제 부리는 위치가 되셨습니까? 내가 가르치는 존재죠. 내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덜하고 신앙이 덜한 이 아내나 남편이나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는 내가 훈수를 둬야 될 존재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변의 성장도 있지만 내 자신의 성장의 과정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존의 완성입니다. 이 의존, 예수님이 이제 다 성장하셨어요. 이제 공생의 마지막이 되셨습니까? 드디어 다 성장했으니까 독립적인 말씀을 하시겠지.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독립이 아님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과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의존이죠. 23장 4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다 컸는데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했는데 성인인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저는 이제 독립 다 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메시지가 아니었고, 아니야, 처음에 의존하다가 나중엔 독립이구나, 이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의존이 독립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의존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목표임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의존하게 하시고 혹은 의존하러 나한테 오는 사람을 책임지게 하시고 이런 이 의존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깨닫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나를 궁극적으로 독립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고자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성인이 되어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한 의존,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수많은 의존의 통로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았던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것이 죄의 대가요, 죽음이 내 삶을 가로막고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죄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마지막까지 의존을 통해서 내가 독립했습니다, 죄로부터 독립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죄의 무게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죄의 사슬이 풀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존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내 죄의 권세를 끊어 주셨다면 내 인생의 모든 목표도 이제 다시 설정되어야 되겠다. 나는 지금까지 이제 한 30 됐으니, 이제 한 40 됐으니 내 집 가지고 내가 독립해서 내가 아내나 남편을 먹여 살리고 자녀 먹여 살리면서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라면서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 인생의 본질이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였는데 독립을 추구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내가 인정하고 내 인생의 나머지 삶 속에서도 이제 내 삶에 펼쳐지는 의존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거나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이제 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나를 누르시는 일이 결코 아니요. 이 의존의 모든 과정은
내 스스로와 내 주변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가는 현장임을 깨닫고 의존하게 하실 때에도 굴욕적으로 느끼지 않고 내가 의존하러 다가오는 누군가를 받아들일 때에도 부담감으로 피하지 않으면서 의존 속에 우리 모두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며 살리라. 이 다짐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독립적으로 살라는 이 목표를 주는 이 시대 가운데 의존 속의 굴욕감 다 자유하시고 의존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